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골고다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감사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기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과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먼지의 상속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사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력을 쫓아 하루하루를 기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옵시고 돌이켜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썩어 사라질 육신에 속한 거짓된 영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상고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과 절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삶가운데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이를 통해 인생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미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주신 은혜를 성도 간의 나눔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장슬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는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변화되는 장슬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장슬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인 믿음 공동체, 온전한 회심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 성장만을 치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와 찬양으로 늘 삶의 예배가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현재의 믿음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비전과 소망을 꿈꾸며 실현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문화 변혁자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거짓된 악한 영에 현혹되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3월부터 시작된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교제와 나눔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며 듣고 배운 말씀의 능력이 되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무엇보다 지속되는 육신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승리의 강권적인 또 붙잡아 주사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통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적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몸과 정성을 들어 예배하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단지 목사님께 거룩한 영으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틈타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JSPC 남성 중창단 나와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무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보다 내재성이 훨씬 강조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도우미가 되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형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멀리 떨어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인생, 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방법, 즉 죄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큰 복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후로 늘 나와 함께 하사 1년 365일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동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 20여 년 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3년간 화요형제라는 부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가까이는 신설동에서부터 동대문, 종로, 멀리로는 서울역과 그 이상의 노숙자들 약 400여 명이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상당히 기쁘고 의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신적인 기쁨과 별개로 편치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노숙자인지라 지저분한 모습의 외형과 더불어 심각한 악취가 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장소를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열어놓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님들은 언제고 이 사역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당시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인격적이고 사랑에 대한 긍휼과 정이 있었던 분이라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노숙자 사역이 지속되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들 옆에서 또 앞에서 입을 열어 설교한다든지 식사 시중을 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한 헤어질 때 일일이 격려와 축복의 악수를 나누는 것 역시 찜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익숙할 만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과거에 대한 반발감으로 인해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저 고상하고 교양적인 인생, 신앙생활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역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잠깐 싫어하다가 곧 회개 속에 기도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종의 삶이죠. 그런데 종이 주인을 무시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리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정말 힘듭니다. 이 냄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과장하자면 오히려 그들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었습니다. 단점이라면 그때 막힌 코가 아직까지 막혀서 지금도 거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화학 공장에 둘러싸인 이 장생포 교회에 보내시려고 이미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화요 형제를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종종 특이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노숙자들도 각각의 특이함이 있었지만 간간히 찾아오는 일일 봉사자들에게서 발견한 특이함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에 기쁘기도 하고 또 일손이 부족할 때는 매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난 후 씩 웃는 모습에 저는 상당히 당황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발견한 그들의 교만입니다. 평소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알게 된 봉사의 현장에 와서 오늘 이렇게 자기보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니 어찌 보면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사람을 돌봐주고 또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고 대견한 듯이 바라보는 모습에 상당한 보람과 더불어 그 양심의 죄책감이 덜어진 듯한 느낌. 그래서 왠지 모를 우월감이 든 것입니다.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그래, 알고 보면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잖아.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잖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며 살잖아. 라는 생각으로 자기 위로에 빠지는 미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미소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이후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또는 2년쯤 지나면 겨우 나타날까 말까입니다. 정작 진짜 일하는 사람은 매주 나와서 아무 말 없이 봉사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똑같은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살짝 도와준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며칠만 자신의 양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10중 8구 거절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인데 광야에는 그런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귀하게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만약 저 진흙 속 늪지대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애벌레들을 잘 돌봐달라고 조금만 잘 보살펴주면 나비가 되니까 한 달 동안만 저 애벌레들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거절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 되도록 돕는 것은 자기의 관심사도 아니요 또한 아무런 자부심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벌레들, 아니 사실상 나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더기 같은 존재들 가운데 오사 집을 짓고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죄악의 구덩이에서 뒹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대적하는 절망의 인생들,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자 실제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제 그 재료는 너희들이 가져와서 만들 것이니라 라고 명하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꺼내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아멘. 마지못해 내어놓은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재산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쳤는지 성막 기술자들이 돈 세는 일이 바빠서 진짜 중요한 성막 만드는 일은 못하겠다며 백성들을 말려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할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정성,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마음과 자세, 이런 모습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제사한 피로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이런 헌신 가운데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이라면, 성결하게 되는 물두멍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탕 안에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물두멍에 대해 각별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물두멍을 만들 때 매우 귀한 정성이 쏟아지게 되는데 특별히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거울 하면 상식적으로 유리로 된 거울, 정확히는 평면 유리 한 면에 수은을 발라 만든 유리 거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울은 13세기 이후, 그러니까 약 700년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놋에다가 기름칠을 한 후 사용하는 놋거울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놋거울은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기록한 말을 현대인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든 때는 이로부터 훨씬 과거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모세의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 교과서에서 들었던 청동기 시대입니다. 가장 최신식 거울이 놋밖에 없는 시대요.
그래서 놋은 매우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물건을 여인들이 기꺼이 바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여인의 필수품이자 귀중품인 놋거울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그리고 평생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미, 아름다움입니다. 다 늙었어도 미에 대한 욕구와 감각은 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거울을 여자들은 하루에 또 수십 번씩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늘 똑같은 사람, 그러나 살짝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하루, 그리고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늙은 동일한 여인 말입니다. 이렇게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날마다 거울을 바라봅니다. 왜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에게는 거울보다도 더 중요한 물건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물건을 물두멍의 재료로 바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기를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처럼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헌신하십시오. 시간으로, 물질로, 예배로, 교육으로, 교제로, 봉사로, 전도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절대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제 아무 걱정 없다면서 희생과 봉사 없이 자기 유익과 만족, 즐거움만을 따라 사는 제 멋대로 사는 가짜 신앙인은 절대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왜입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는 헌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회심의 사람은 반드시 헌신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발버둥 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늘 자신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덕을, 복음을 온 천하 만방에 퍼뜨리고자 자신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신을 기꺼이 성결의 재료로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물두멍입니다. 또한 물두멍의 신앙은 결국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놋이라고 했습니다. 놋은 보통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해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때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죽음의 상황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던 오직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삭을 보면서 독자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버림받고 낮아졌지만 결국 다시 영광 중에 올라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온 가족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삶과 정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 계획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근원,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수로 만든 두멍, 큰 그릇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까? 물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으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깨끗게 하는 말씀에 대한 사실을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의미를 알기 위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아멘. 그러므로 물두멍에 물이 담겼다는 것은 결국 나를 성결케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다윗의 표현으로 바꾸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실제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성소,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섭니다. 당시 거울로 사용되는 놋을 사용해 움푹하게 들어간 큰 그릇을 만들었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 속에 비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바로 나입니다. 죄인들과 만나 그들을 구원시키는 제사를 돕느라 손이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얼굴과 수염에 물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물두멍에 너무도 선명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손과 발을 씻어 내 자신을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시커먼 죄인이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상당히 반갑고 안도감을 얻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시커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하얗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질감에 순간 거북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용은 깊은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저런 묘한 분위기, 성결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진지하게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보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써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통독합니다. 묵상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4세기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이후 현대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나 로마 천주교 둘 다 매우 위대한 인물로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과거는 우상 숭배에다가 성적 쾌락과 방탕에 빠져 사는 한없이 추악하고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 초입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동요와는 별개로 좀처럼 자신 안에 있는 정죄감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날마다 끙끙 앓으면서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당신께서 내게 노하시려 합니까? 왜 지금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는데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확실하진 않았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즉시 옆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펼쳐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후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지도 아니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살아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내 모든 생명을 의탁하십시오. 이 말씀에 나를 완전히 헌신하십시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한 성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반드시 거해야 할 헌신의 길,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그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는 늘 이 몰아치는 새 속의 물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나를 당신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사 나로 내 인생을 은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죄인의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알리고 주님을 회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먼저 떡을 높이 들어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몸을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가진 한 방울의 모든 피까지 다 쏟아낸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 곧 살과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하며 받을 때 이제는 그 모든 살과 피가 거룩한 내 살과 피가 되게 하사 나로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그냥 원래 찬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어 이 예물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 밥을, 가라앉은 자에게는 해갈을, 낙심하여 쓰러진 자에게는 다시 일어섬을 주시며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의 생명수처럼 모든 생명, 모든 영혼이 솟게 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바친 손길과 정성도 기억하사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바꾸시는 복 주시옵소서. 늘 충만한 영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더욱이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외적인 복도 풍성케 하사 그 자녀 손들까지 영육간의 강건한 것과 더불어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환우와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위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지역사회 긍휼히 여기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서속히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신학연구소에서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교리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 수강을 하러 우리 교회에서 4명의 교우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새봄을 맞이해서 단장을 위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리부장 이하 젊은 여전도의 마리아가 모여서 회의하시고 특별히 로비 쪽에 잘 꾸며주시는 거 좀 부탁드리며 교회 청소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의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날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 날짜에 요청하시면 이 날짜 안에서 구역별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밤 9시 3층 성막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연합 찬양 예배 및 전교인 소풍을 4월 7일 날 부활절 끝나고 다음 주일에 두동 성산교에서 오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은 4월 14일에 있습니다. 부활절에서 2주 지났지만 형식보다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교육한 후에 이날 세례식을 가질 예정이니까 안 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장 윤남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뵀지만 또 오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교회를 찾아왔네요. 우리 류도영 형제님하고 그 부인되는 야마모토 토모코 상이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잠깐만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큰 박수로. 원래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효도의 차원에서 제가 이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류시오 어르신께서 매번 만나면 아들과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들은 일본의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 넘버 2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한번 보세요. 넘버 2처럼 생겼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또 며느리들도 전부 다 뭐 그 외국 유학 다녀온 며느리들 하면서 우리 일본인 분도 이렇게 캐나다 유학 가서 남편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랑하는데 그런 자랑을 들어주는 게 효도입니다. 아시겠죠? 참 좋은 아들 며느리들 두셨네요 하고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갔다 온 며느리가 제일 훌륭한 며느리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니까 그 며느리가 제일 훌륭한 며느리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칭찬이 되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찰회에는 제가 헌혜안을 제출했고요. 노회대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소위 안수 집사, 권사,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안수가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는 기름을 사가지고 좀 부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딱 별도로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손만 딱 대는 거랑. 어쨌든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부득불 이제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뽑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은 어떤 집단은 막 속상해서 죽으려고 하고 어떤 집단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죠. 다음에 또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바뀌면은 이제 반대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대통령 나라 말아먹는데 이러는가 하면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는구나 하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일 거야 아마, 그죠? 5년간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5년 뒤에 바뀌기도 하고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대통령도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5년. 근데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항존직, 영원히 계속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 일꾼을 뽑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그는 미련한 사람 중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믿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올려주면 3가지씩 1, 2분간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 1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뽑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직분자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면 그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오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꼭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자기를 죽여가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그런 직분자를 우리가 이번에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신뢰하게 하시고 이것에 기초한 교리,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제자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잠깐 반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더 이상은 그러한 죄악된 직분자는 나타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도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실천하는 그런 직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꼭 얻게 하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반드시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무나 직분자가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쓰셔야만 하는 사람을 뽑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선거에 친히 개입하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 손과 발을 놀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선거에도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 영혼 구원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반항적인 죄악된 그런 직분자는 더 이상은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통치를 받으며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버지, 이런 신앙인들이 꼭 직분을 맡게 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주는 그런 일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몸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수받은 거룩한 직분자를 선출하려 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로 하나님이 뽑으신 그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폐회 찬양 전에 마지막 찬양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악한 영의 충동을 아주 자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의 충동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있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악령의 충동을 인식하며 이제 예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방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넉넉히 그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그러나 사실은 늘 겪는 일 중에 하나를 겪었는데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이 본당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찬양이 문득 가슴 속에서 울리는데 계속 울려서 이렇게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고는 미리 준비를 시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50분이 다 될 때까지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이 찬양을 전달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급히 우리 방송 부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너무 늦게 전달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준비 좀 반주자에게도 제게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거 오후 찬양이 이미 인도자가 준비한 건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깜빡 광고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느낀 것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로 연합해 하시고 인도하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광고가. 그쵸. 여러분 우리 지역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가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도 과중하게 됐고 또 지금 대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쉬지를 못해서 탈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이와 제가 만나서 1개월 쉬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지역이를 1개월 동안 쉬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오늘 이렇게 마이크랑 이거 준비하는 것도 지역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이제 지역이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양희정 집사님이 주일 기도에 찬양 인도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많이 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희정 집사님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소망하라는 그런 찬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지그시 서로 잡아봅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진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
사람들에게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힘들지? 하지만 힘내. 내가 있잖아. 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봅시다. 힘들지? 하지만 힘내. 내가 있잖아. 바이나, 우리 형 안아줘야지. 힘들지? 하지만 힘내.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곁에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 손길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으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누가 날 도왔는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마지막 회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넓게 벌려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사랑으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배롭고 존귀하게 이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높이시고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